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듯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모든 삶을 지켜주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더욱 원하기는 남은 걸음도 이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시간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앙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중앙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에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냐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한 제목이 내가 더 갈 곳이 없습니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붙여봤어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2번 들어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의 고향 땅.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인데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곳이 갈릴리 호 주변 동남쪽에 붙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남쪽으로 향한 아주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은 곳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졸락이라 10월 이런 요즘 말로 하자면 10월 읍장 좀 되겠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전에 어떤 시간 우리가 같이 감사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은 이 표적 역사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렸다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 고치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것도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이 도망쳐 나가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했죠. 이제 그런 곳에 예수님이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아마 가버나움에 2번째, 3번째 방문쯤 될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벌떼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와, 몰려와서 틀림없이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에는 와서 병 다 고쳐주고 가시고 기적을 갖다가 천천히 뿌려놓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오셔서 말이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인간 심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귀신 쫓아내는 선생님이 왔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가 왔다. 이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래 모여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6장을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계속 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통틀어 그걸 예수님 제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어려워서 알 수가 없도다. 그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니 6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수상한 말이라. 제가 듣기에는.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잘 아는데 그 부모에게서 낳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당연히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살을 떼가지고 우리를 다 먹일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 이 황당한 소리다. 다시 말하면 다 흩어져 버렸어. 다 돌아가 버렸어. 그 돌아간 사람들을 또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뭐가 다 도무지 말 같다는 소리를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자 마시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 버려요. 여기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표적이 생깁니다. 이러면 몰려들어요.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하면 몰려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호칭으로 불릴 때가 많아요. 은혜 종교, 사랑 종교, 가장 기독교를 특색 있게 말씀한 일컫는 이름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네. 근데 불교 원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보면요. 단순합니다. 자기 나름으로 죄지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뿐입니다. 누구를 믿어라. 믿으면 네가 힘을 받는다. 이거 없어요. 괜히 지금 부처님 믿는 거지. 부처님 믿는다고 가봐야 네가 마음을 고쳐라. 수양해라. 네가 네 돈을 닦아라. 이런 거지. 기독교는 믿어갈수록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 여기 상관없다. 그건 너 자신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네가 믿고 따라가라. 이게 기독교거든. 지금은 뭐 예수님 눈에 보이나 뭐 손이 잡히나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생활을 했다. 믿음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된 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던져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파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이게 진리고,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 12명 외에는 다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갈 곳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게 딱 임박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서 삶을 도모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미래를 보장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어쨌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신앙생활 한 원리를 여기서 나는 그렇게 붙들고 살아나왔어요. 지가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독교는 먼저 믿고 후에 알아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다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알아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면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그걸 알아집니다.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이 아주 얕은 분들한테는 가서 내가 그 말을 하죠.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들도 다 그건 아는데,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믿지만, 보고야 이게 마이크다. 마이크는 성능이 이런 것이다. 저건 피아노다. 저 두드리면, 건반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온다. 저기 피아노라는 악기다. 우리가 보고 알지만, 믿음은 믿고 봅니다. 믿어야 지가 봅니다. 믿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먼저 하는 대답,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갈 데 없이 우리는 이제 삶을 이래 말하면 또 조금은 모순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나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알기나 알고 삽시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야. 네. 그렇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린 돈 따라가면 살겠어요? 세상에 무슨 그 기술, 재주, 권력이 따라가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냉정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따라갈까? 뭘 따라가야 내가 살 것인가?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뭘 따라가야, 누굴 따라가야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같이 우리는 쫓고 따라야 될 이유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3일 예배,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예수를 쫓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게 44절입니다. 44절.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44절. 찾으셨어요? 자,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따라가라 했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야 내 발 또는 내 결단으로 예수 믿게 된 줄로 알지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로 내가 들어가도 청와대 대통령, 거기 있는 대통령이 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라 하지 않고는 내가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임금님의 왕의 처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가거늘 어떻게 내가 그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 뭐냐 하면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여러분들과 나의 삶은요, 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거는 갖다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여기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질을 하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으로 아침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는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시키니까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고기 잡힐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고 다시 나아가서 고기 잡힐 리가 만무한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고기 건져 올릴 때는 좋았겠지요. 아이고,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이건 내가 만선을 만들었다. 한 배에다 못 실니까 동무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물에 잠기도록 잡았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참 운수가 대통했다.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 꽤 물에 끌고 나와서 떼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히더라. 이분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말씀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뿐이겠습니까? 집도 처도 자식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요. 뭘 가르칩니까? 불러주시면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따라가야 된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 또 한 곳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에도 가보면 가버나움의 표적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문둥이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고 거기에 열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병들, 저른발이 안 되면 그거 다 고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서기관 하나가 나옵니다. 서기관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제일 예수님에게 가신 노릇 했던 두 부류의 종류 중에 하나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힙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산당의 직위를 말할 때 서기장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번역이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뺏겨서 그때는 등사기가 없으니까 이게 전부 필사해서 보급을 할 텐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것이 요즘 말하는 최고의 지위야. 최고의 직장이야. 최고.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이 없어요. 서기관.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써서 보급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이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는 갖다가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이라고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이라 해서 믿다 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배척자 중에 앞장선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만 감동을 받고 그만 갔다가 예수님에게 꼬꾸라지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와서 선생님 나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서기관이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가자.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너는 따라오다 나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뭘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 안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만 꿀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빨대만 들고 꿀만 빨아먹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라기. 뒤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곡한 말을 그 서기관에게 해줍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또 선생님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장사 치러도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말이지 인간 중에 대사인 장사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 장사를 앞에 두고도 넌 나를 따르러 가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마 그 제자는 꼼짝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견눈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내가 간다 하신 약속을 지켜서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이 뭐 하냐면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 며칠 됐다고 그게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고기 잡아야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야 살지. 그게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수단일 겁니다. 고기 잡아야 살지. 고기 잡아서 살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슴이 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면 광야 40년 동안도 한 끼도 안 굶겨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아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우리가 살지. 걔 밤새 고기잡이 하는데 뭐 잡히나? 동틀 때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어디서 고기를 구했는지 예수님 조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다가 이어 와서 같이 먹자. 그 새벽에 예수님은 고기를 어디 가서 구해왔을까요? 그래서 제자들과 조반을 다 아침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먹는다 이 말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우리는 주 외에 우리는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받는 앞에서는 조그마한 여자아이한테도 크게 갖다가 치사스럽게 변명을 하고, 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를 때 어떻겠어요? 가슴이 쿵했겠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한번 묻고 한번 대답했으면 되는데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한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끝이 나지 않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야 베드로가 이제 당황합니다. 깜짝 놀래고 당황합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문답 끝에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에게 그 사랑을 다짐하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네 뒤띠고 네 원하는 대로 가지.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아십니다. 그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전에처럼 흐지부지 버리지 말고 죽어도 네가 지켜라. 죽어도 네가 지켜라.
죽더라도 네가 그 전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지켜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길이 어딥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따르라 그 말인가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보니까 저기 사도 요한이 보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보인다는 주께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속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야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라도 살려놓으실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지금까지 나를 쫓아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다른 길 찾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 쫓지 말고 날만 따라라. 나만 쫓아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님만을 쫓아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주 따르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외에는 따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더 갈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를 쫓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이름하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길의 이름이 여기 신정로 몇 길이고 이게? 41길, 여기는 신정로 41길 36. 이 길은 신정로 41길 36번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내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비단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큰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과 죽음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자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 쉬워서 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네, 그건. 그 다음에, 마띠아를 12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남은 사람이 10사람인데,
11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를 맞췄나? 사도 요한 이 한 사람만이 소위 말하는 와석종신합니다. 천수를 누리고 갑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마치느냐 하면 순교로 갑니다. 순교. 순교의 정의를 말할 때 순교는 뭐 어떤 것이 순교입니까? 순교. 불교에서도 그 사람들이 순교했다 이라고, 이슬람권에도 순교했다고, 천주교에도 순교했다고 하는데 순교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순교의 정의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을 위하여,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하고 이 사람의 표현으로 지 수명을 다 하고 죽었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순교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눈물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딱 거머쥐고 갔어요. 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성도된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길은 무슨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고난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잘못돼, 발상 자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너무 복을 주시니까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믿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데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주의할 때가, 고난과 핍박이 올 때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늘어날 때 네가 나를 떠날까 하니라. 신명기 8장.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신앙생활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어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만치 우리가 힘을 더 써서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길 우리가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쫓는 삶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그 교회가 한쪽에는 타락을 하고 한쪽에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입니다. 그 개혁하는 개혁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노 크로스, 십자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다. 이런 평화시대에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시대에 저 군인들이 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청룡무공훈장, 훈장 없어요. 물론 뭐 만들어주면 뭐 있겠지만 훈장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야 훈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이고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길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때 아이고 그 고난의 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영광을 포태한 고난이라. 그러니까 어미가 아이를 베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 길인데 그 십자가 길 속에 영광이 포태된 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 알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이 길은 영광이 예약된 길인 줄 알고 걸어야 됩니다. 당장에 무슨 갖다가 입에 달고 당장에 뭐 내 삶의 말이 획기적인 이런 변화가 휘딱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지니라. 네? 저는 요새는 그 고등고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시험이라고 했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우리 집안의 그 형님을 이 형님 이야기도 내가 종종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이 타고나기를 천재로 타고나거든요. 그 형 전병윤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내남천재라고 경주 내남천재. 이거 그때 집이 원체가 하니까 이것도 소학교 거기 집어넣어놨는데 소학교 6년 마쳐야 될 걸 월반해가지고 4년 만에 끝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한테 내가 못 들었지만. 너 형님, 저분 천재다, 천재다. 근데 천재인데도 참 불운해. 내가 그걸 보면. 타고날 때,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내가 설명을 해서. 은총이로 태어났어, 은총이. 그때는 은총이 뭐 수술을 할 수 있어도 돈 없어 수술도 못하고 그때는 어소리 그래 안 되니까 은총이었어요. 이게 심하지는 않지만 은총이었는데 말을 한번 쿵쿵쿵쿵 올리는데 재주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왔다 가면 비상한 사람인데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 소학교를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문 서당에 들어가서 2년 반이나 3년 되었는데 주역까지 통달해버렸다고 하니까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형님이 경주 법원에 가서 판사들이 막 법보고 있고 모자를 쓰고 땅땅 치는 걸 보고 내가 저 판사가 안 돼야 되겠다. 판사가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배우지도 안 하고, 그래, 공부하면 되겠나? 까짓 거 헌법 책하느라 외워버리면 되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시험 치면 떨어져 버려요. 시험 치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는요, 이 시험관에 비리가 많았던 데라. 그래, 우리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나도 그때는 뭐 맑게 알아들으면 나도 컸기 때문에 듣는데 도둑놈들 세상이라고 도둑놈들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련을 못 버리는데 왜 그렇게 가정을 갖다 처자식은 그렇게 먹느니 못 먹느니 하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그러고 마치 그랬나. 한번 봤던 그 법관이 입은 법복과 모자와 그 범위 그 영광 고시에 합격돼서 말이지 해마다 보는 당선자들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영광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라.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죽어도 막 큰 혹독한 막 서름을 당해가면서도 그 공부를 하는 거라. 내가 오늘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그 무지한 형님보다도 내가 훨씬 못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큰 영광을 장만해 놓고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형님은 세상 영광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바라보고 그것도 현재 당하는 고난을 갖다 그렇게 깊이 달게 감당을 하고 욕을 먹어도 달게 감당을 했는데 나는 이거 뭔가 도대체 나는 이거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이유는 영광이 걸려서 영광.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얼마나 놀랍겠어요, 놀랍겠어.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자 와서 내가 앉는 자리에 내 영광 같이 누리자. 그 영광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거 갖다 1선, 2선, 3선까지 내버리고 그래 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충 이래 진행합니다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위대로 가오리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르는 이것이 항상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따라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뒤돌아볼 것 없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그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급할 때 따라갈 곳을 여기저기 만들어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따를 자 주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확실히 단정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앞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